됐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이제 6절부터 이제 성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말하는 이제 해석들은 이제 성관계 관련된 이야기, 성관계 관련된 이야기로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로 술 취해 있을 때 함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노아를 놀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노아에게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체를 범했다는 건 분명하게 아마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 성행위를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근친상간 성행위라고 해서 근친상간 성행위.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일단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경에 어머니, 계모, 누이, 이복누이, 친손녀, 외손녀 말이 됩니까 이게?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처형, 처제, 조카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요약처럼 기록해 놓은 건데 그들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성관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17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게 이방신들에게 하는 행위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이방신들에게 뭔가 하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을 도축하는 것, 피를 마시는 것, 지금 혈연 관계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방신들을 위한 행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금지된 성관계 이제 밑에 보시면 월경 중의 여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죠.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이제 신이 있는데 보통 이방 신 몰렉이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놨어요. 산채로 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행위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책에 의하면 그 아이와 먼저 성관계를 부모인 이제 아빠가 그 아이와 먼저 성관계를 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신이 굉장히 기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게 참 민망한데 딸과 성관계를 해서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신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제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행위의 예배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성끼리 성관계 하지 말라. 남성끼리. 근데 참 이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가로로 적어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여성끼리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만큼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끔씩 우리가 뭐 저도 뭐 사실 별로 이렇게 동의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법조항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뭐죠? 그 법조항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뭐 이게 동성애를 뭐 이제 뭐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행간에 막 돌았어요. 근데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남성끼리 성관계하는 걸 게이들이라 그러고 통상적으로요. 여성끼리 이제 이성적인 관계를 하는 걸 레즈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동성 간의 이제 성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는 특별히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남성과 성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만 등장을 해요. 혹은 남성이 동물들과 성행위를, 그러니까 수간행위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그냥 편파적으로 읽으면 레위기는 동성애를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실제적인 본문이 있다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에 있는 남색하지 말고 여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빗대어서 동성애를 거부한다,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약간 성립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 정액이라는 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이 정액을 뿌리는 행위는 낭비하는 일이고 가증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자궁의 건강 관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의 정액이 있어야만 이게 애가 출산이 되고 하는 것, 임신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정액을 함부로 쏟아내는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친상간도 다 그런 행위들이고 다른 여자들과도 하는 것, 심지어는 남자들과도 성행위를 하는 건 정액을 쏟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낭비와 이방신을 위한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레위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얘기해요. 수간, 사람과 짐승의 성관계까지도 금지한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행위들이 다 이방신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행위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야훼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 결국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4절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사람의 가증한 일은 땅도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면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고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어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보통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들,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 도축하는 행위, 피를 마시는 행위, 이제 남성이 어떤 자신의 어떤 소중한 정액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들, 그 다음에 근친상간하는 행위들, 잘못된 성행위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음했다가 이제 여성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성폭행을 했다, 성관계를 했다 이거보다도 벌써부터 내 마음에 그런 음욕이 품었다면 그거는 벌써부터 사람의 욕구가 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얘기했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분별력이 필요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이제 남성이 이제 두 분, 저까지 세 분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남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의 성행위는 여성의 성행위도 중요하지만 남성은 특별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는 순간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할지 몰라요.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행위인 겁니다.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장 이후로는 계속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야,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들 레위기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장 이제 30페이지에 19장에 보면 19장은 레위기의 그러니까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다른 건 몰라도 레위기 19장만큼은 계속 묵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레위기 9장 1절에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표현이 19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해요.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보통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들이 경외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특별히 이 부모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엄마 그리고 아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데 사실 한문으로 따지면 부가 아비부와 어미모잖아요. 사실 모부라고 해야 맞아요. 히브리어 순서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순서로 쓰였거든요. 근데 레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래요. 왜 어머니부터 썼을까? 여러분 그 위에 18장에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그럼 이런 여인들과 간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 니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자를 공경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존재.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별로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3절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순서가 중요해요. 부모를 먼저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헛된 것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말이 헛된 것이거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세요. 헛된 것들에게 헛되다는 표현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한테 네가 지금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행위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제가 써놨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부모의 책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권위를 갖고 야 내가 부모인데 임마 너 자식 잘해야지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는가 그것들을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면서도 부모로서도 각성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멘트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동호 원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면 제가 복지부에서 사역할 때 항상 주례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빠, 엄마, 이제 결혼식 두 부부한테 이제 결혼을 마치고 이제 결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축복된 자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라는 이야기를 원로 목사님이 결혼식 때마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켰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출애굽 이후로 뭐 안 지키는 사실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19장에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 10계명 혹시 기억나나요? 1계명이 뭐죠? 너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3계명은 뭐죠? 야훼의 이름을 망년 때에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제 6계명부터 이렇게 해요. 살간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살간도. 따라해보세요.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간도. 그럼 9계명, 10계명 남았어요. 9계명은 제가 맨날 청소년 가르칠 때 말해요. 구라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살간도 6, 7, 8이 살간도예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구라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여기서 보니까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돼 있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2계명도 같이 들어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도 들어와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잘 행해야 되고 갑자기 화목제물이 나오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정해진 제물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왜 화목제물만 갑자기 등장했을까 생각해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 화목제물은 약간 10계명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마치 화목제물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이웃을 바르게 하는 바르게 대하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10절에 곡식을 남겨놓는, 그러니까 포도원을 모두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것들을 그대로 두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했죠. 구전전승에 의한 미쉬나 제가 오타 났어요. P-E-H-A-H거든요. P-E-A-H B가 아니라 페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쉬나 페아 1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최소 60분의 1 정도는 남겨둬야지라는 구전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수확할 때 만약에 내가 60평이라면 그 중에 한 평 정도는 남겨두는 60분의 1 정도는 남겨두고 내가 수확하고 나머지는 나그네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3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9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말은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10계명의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도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도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얻지도 말고 오타가 났어요.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가 다 등장합니다. 억압하는 거, 이제 착취하는 거, 다 남의 것을 탐내는 행위인 거죠.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피 흘려서 이익을 얻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절, 19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하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만큼 내 이웃을 향해서 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한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귓볼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묻히는 이유가 뭐예요?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너희가 손으로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너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묻혀주진 않았지만 마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줬어요. 우리 귓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내 발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레위기는 시내산 안에 있는 지금 민수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의 사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건 40년 후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도 이야기예요. 혼합 교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혼합 교배라는 건 동물들, 식물들, 옷, 그러니까 옷감도 예를 들면 하나의 옷감이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은 다 부정한 옷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의하면 하나의 옷감만 딱 입어야 돼요. 예, 뭐 하여튼 그게 그렇습니다. 뭐 동물들도 섞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옛날에 막 동물 섞어가지고 막 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해봤자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식물도 요즘은 이제 식물 교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뭐 과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에 의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순수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행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그 영역을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이고,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이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23절, 25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째에 그 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으라고 말해요? 4년째는 야훼께 드리고 3년째 것들은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어떻게 보면 위한 거고 4년째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야훼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5년째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 뭐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이제 구전 전승에 의하면 그때 당시 포도나무를 처음 심을 때 한 3년 동안은 포도 열매가 그렇게 맛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냥 다 버리고 계속 그냥 나무를 계속 잘 키우는 거죠. 그리고 4년째를 지나고 5년째부터가 포도나무가 제일 열매가 맛있게 맺혀지는 그런 시기가 5년째라고 구전전승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피째 먹는 거 사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 밀지도 말고 문신하지도 말고 자신의 딸을 창녀로 만들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창녀로 만들지 말라는 건 이방의 어떤 제의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신접한 여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들을 사랑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거룩이지만 30절에서 37절에 보면 거류민들을 사랑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거룩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야훼야, 나는 여호와야, 이게 말해서 나는 여호와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결국 뭐 하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 이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든 짐들, 어려운 마음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613가지의 그 미시나에 나오는 그 법 조항들 너희 이제 그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짐들 내가 져줄 테니까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들이 쉬게 해줄게. 613가지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정말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은 이런 거야.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너무 쉽지? 나한테 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까? 31페이지에 보시면 신약과 레위기 19장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17장에서 보면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접한 자, 무당과 음행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밀곰, 그러니까 몰렉을 또 다른 말로 밀곰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의 민족의 신이 몰렉인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이 등장합니다. 바알신은 보통 어떻게 숭배하냐면 이제 남성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이 이제 여기가 바알신 이제 우상이 이렇게 딱 있으면 남성 그 제사장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이렇게 줄지어서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자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짝을 져요. 한 명씩 짝을 져서 자 뭐 시작 이런 건 아니겠지만 100명과 그 바알신 앞에서 뭘 합니까? 뭐 짝짝꿍 하겠습니까?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100명이서 성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성관계 맺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을 보고 야 니들 참 고생이 많네.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이 바알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행위를 하면서 흘리는 땀 그리고 남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정액 그런 거를 통해서 바알신이 위로를 얻고 야 니네들이 그렇게 흘리는 그 땀과 이 액체들 내가 비로 내려줄게 하고 그래서 바알신이 비의 신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비를 내려줘서 너희에게 풍요를 줄게. 그게 이제 바알이 풍요의 신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흔하게 했던 이방 종교 행위들의 모습이 바알신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장 9절에서 21절도 가족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여기서 등장해요. 이웃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남자, 장모, 누나, 이복, 누이, 월경 중의 여자, 이모, 고모, 숙모, 처형, 처제 이런 명칭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런 자들과 성행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규례와 법도는 행하지만 뭘 따르지 말아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결국 부정함과 정함을 정말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결국 20장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놨어요.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과 레위기 20장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우상으로 바꾸고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 이도 말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한 것. 지금 이게 로마서에서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면서도 이것들을 행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써놨어요. 십계명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게 금지 명령,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의 헌장이에요. 자유의 헌장.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게 너희가 진짜 자유한 거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십계명이란 말을 성경에서 가끔씩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거야. 사람 죽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1계명, 2계명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안식일 잘 지켜야지. 남의 이웃 거 탐내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십계명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조항들을 의미해요. 그거를 이제 엄밀히 따지면 토라인데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잘 해석해놔서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요. 초등교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의롭게 됐다는 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인간인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놨는데 31페이지 보시면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게 뭘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단어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얘기를 배울 때 예수는 이름이고 메시아는 직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인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율법 교사 중에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서울대 교수급, 박사학위급의 바울이 그런 정도의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의 조항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토라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계속 읽었을 때 바울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건 BC 한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BC AD를 기준으로 하지만 BC 6년도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AD 한 28년, 30년경이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더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사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예수가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은 토라, 율법에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너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받았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끊임없이 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우리의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신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대략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대충 사람들이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좀 나약한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이 믿음 다 똑같은 아까 말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학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 성경도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토라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게 이제 제가 믿음을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언약을 주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엄청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알려주었던 그 신실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걸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의 이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거두어 버렸다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만났을 때 법궤를 보면 법궤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속죄소가 없다면, 다른 말로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거짓말했지. 너 하늘의 성소 못 들어올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소,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 시운자 속죄소를 덮어주셨어요. 그 속죄소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힐라스테리온,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그 희생제사가 속죄인 거예요. 속죄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우리를 죄사함으로 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예수님, 예수 믿어? 네,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의 행위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예수로 덮어줄게.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덮다라는 거예요. 속죄. 너의 모든 죄를 덮어줄게. 그리고 너를 천국 백성으로 내가 데려가 줄게. 라는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하여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이 끝까지 믿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한테 있어야지 라는 겁니다. 31페이지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2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요. 제사장과 제물의 거룩.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줍니다.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을 아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대가 엘르아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역사가 지나가기까지 총 대제사장은 82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있었다라고 역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일반 제사장의 규례는 이래요. 만약에 일반 제사장이 장례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부모, 자녀, 형제가 죽었다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항이 있어요. 출가한 누이가 죽었을 땐 참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출가한 누이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규례예요. 제사장의. 그래서 보통 장례를 하면 머리카락을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몸에 상처 내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풍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어제 저녁에 하면서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수염을 오늘 안 깎았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 종교의 모습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같은 것도 그래요.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과부하고는 결혼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인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레위기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해요. 제사장의 아내와 딸이 행음, 그러니까 신전창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가 된 존재로 둔갑해버렸다면 뭐 하라고요?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레위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사장이 관련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조금 암울한데 장례, 어떤 장례든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시체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시체를 만진다? 7일 동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정도까지는, 일반 제사장 정도까지는 부모, 가족들의 장례는 갈 수 있지만 대제사장만큼은 부모의 장례도 갈 수 없다. 왜요? 가족보다 성소의 일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결혼도 그래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 처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자로부터, 처녀와 결혼했어요. 그 여자로부터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만 낳진 않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몇 명 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12남매거든요. 위에 형님과 아래 저희 아빠, 나머지 중간이 다 누나들인데 어렸을 때 한 4분 고모들이 돌아가시고 뭐 하여튼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12남매까지도 낳은 그런 걸 보면 이때는 뭐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이후에 10세기 정도의 솔로몬이 뭐 이제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어쨌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건 21장 16절부터 제사장의 신체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제사장이 있다면 직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져야지 일그러진 걸까? 사실 상상은 안 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시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전사 때냐 아마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게 광야 시대 때 쉬 한 번만 싸면 그게 이제 우물이 된다, 호수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위생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돌연변이도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장애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 뭐 곱사등, 난쟁이, 눈에 백티가 끼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 종기를 앓는 환자, 고환이 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뭔가 어떤 장애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직분은 같지만 제사 직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럼 뭐 장애인들을 뭐 비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무를 하지 않아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적었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재물을 먹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만약 제사장이고 제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친구도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재물은 못 드려요. 그럼 이 친구는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제사의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 자신도 먹고 삶의 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2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제사장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목회자 그룹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마음을 흠결에 대해 지적하는 본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결국 제사장의 이야기,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재물에 관한 규례.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피부병, 유출병, 시체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는 몸을 물로 씻고 하루가 지난 후에 정결해질 때만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규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동물이 지나가다가 자연사했어요. 그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물을 먹는 범위가 좀 좋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자신의 일꾼들을 고용해요. 보통 그 당시에 일꾼을 고용할 때는 거류민들 중에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사서 쓰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한 일꾼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제사장의 소유의 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제사장 딸이,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에요. 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냥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조건이 또 있어요. 혹시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는 상태로 친정에 돌아온다면 먹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조항이에요. 만약에 실수로 제사장의 재물을 먹었으면 그 재물에 20%를 추가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배상제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제사장인데 일반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명절이 돼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렇게 앞다리살이 있어요. 근데 나 먹고 싶은데 먹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앞다리살에 그 먹은 만큼 부모님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레위기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유를 알아야지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니까. 성경은 이렇게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약간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야훼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이걸 탐임이라고 표현하는데 흠없는 소, 양, 염소 중에서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흠이 있다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어떤 부위가 잘린 것, 고름을 흘리는 것, 오미 난 것, 종기가 난 것, 고환의 문제, 그러니까 고환, 결국
남성으로 수컷으로서 이제 작용을 못하는 거죠. 뭐 터졌거나 이 히브리어에 나와요.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렸거나 이런 얘기가 다 등장합니다. 짝다리일 경우에 자원 제물은 가능하지만 서원 제물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짝다리라 해서 이제 동물들도 막 장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물을 드릴 수는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원 제물일 때는 드릴 수 없다. 또 제물을 이제 소, 양, 염소가 이제 자기가 동물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애가 출산을 하게 되면 7일간은 일단 어미 품에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어미 같은 경우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최소한의 그 어떤 창조적 질서에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고 나서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젖도 못 물고 이제 동물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젖을 물리고 좀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두었다가 부모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제물로 드리지 말고 감사 제물을 먹을 때는 그 날만 먹고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규례와 법도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독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지키면 안 되지. 야 가만히 있어. 너 안식일날 몇 걸음 걷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그냥 법조항으로만 자꾸 변질되는 게 문제였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져야지.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에 계속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이제 22장까지로 마치고 내일 23장부터 27장까지 이제 레위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계속 보면 우리가 삶에서의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성관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지침들, 여러 가지 규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면 이방제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계속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17장 이후로 27장까지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언약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변치 않는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꾹 참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 눈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웃을 돌봐야죠. 이웃을.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잘한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금까지 많이 강조해왔던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였어요.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너 새벽 예배 잘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저희 아빠가 맨날 저한테 하는 게 뭡니다. 이런 거예요. 강전도사 새벽 예배는 꼭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든 열심히 드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더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뭐냐면 아침 9시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 저희가 아무리 집에 놀러 가도 저희 아빠는 밥 먹고 기도하러 가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우리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지. 근데 레위기는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웃에게도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레위기가 말하는 진정한 거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거룩이 무엇인지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할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